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1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다 같이 웃었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아브라함의 웃음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미소를 지었다라고 번역을 하면 동사의 뜻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후에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였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 특히 웃음의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 사라도 남편의 믿음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의심을 했었지만 약속하신 분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죽은 것이나 태어났습니다인데요. 그리하여도 나오는데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어 약속의 아들을 얻은 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어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사라의 태도 역시 죽은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죠.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인데요.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법적인 표현이죠. 사실상 아브라함 때 약속의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 후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고향에는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8절 이하에 언급된 약속의 대상자들인 세 족장들의 사라를 더한 4명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는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입니다. 원문에는 믿음으로가 아니 믿음을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을 믿음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한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 그들은 약속을 고백했다입니다. 그들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정복에 의해 얻게 될 땅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죽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약속을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이며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는 우리처럼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족장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먼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곧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인사하다 호위하다를 나타내는데 제1부정 가급 분사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인데 아브라함은 헷족 속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각기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고백을 통해 자신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기독적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자신들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나타내었다는데 실제로 그들은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14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죠. 앞전의 세상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에 있는 고향을 열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위인들은 나그네들이 육적인 고향을 애타게 그리워하듯 하늘에 있는 고향을 간절히 열망하며 살았던 것인데요. 이 열망하다는 믿음의 위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하늘의 고향을 열렬히 기대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1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루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나안 등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창세기 24장에 당부하였는데 한편 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죠. 믿음의 길에서 멈춤이나 후퇴의 표시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죠. 창세기 28장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 족장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흠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한 도시, 즉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5장,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을 바친 기사에 대한 언급은 본서와 야고보스에 나타나고 있는데, 야고보스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바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실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에게서 내 후손들이라고 불릴 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삭만을 법적인 아들이며 그를 대신한 아들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 즉 독자인데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실천 불가능한 시험이었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종으로 언약에 주어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삼느냐, 충성됨에 따라 사람이 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모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삭을 낳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여금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창세기 22장 5절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므로 이삭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되었죠. 비유적이라는 것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예시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이삭은 장래에 있을 이에 대해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에서는 그 나머지 축복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삭은 나중에 야곱의 속임수를 알았지만 그것을 지초하지 않았던 것은 야곱에게 행한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죠.